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장 후반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에 구주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해변에 닿았을 때에 떠오르는 햇빛은 평화의 축복을 하는 듯 바다와 물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발을 딛자마자 경로한 태풍보다 더 무서운 광경이 저희 눈앞에 전개되었다. 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건너편에 닿았을 때 생긴 일입니다. 무덤 사이에 숨은 장소에서 두 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도망칠 때에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그들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을 상하게 한 곳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서 번쩍거렸고 사람다운 면모는 저들을 미치게 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말살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야수에 더 가깝게 보였다. 제자들과 그들의 일행은 무서워 도망쳤다. 그러나 곧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을 깨닫고 예수를 찾기 위하여 돌아섰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서 계셨다. 태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전에 사단을 대면하사 그를 정복하셨던 예수께서는 이 귀신을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갈며 입에 거품을 뿜으면서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파도에게 잔자하라고 신호하셨던 그 손을 드셨다. 그들은 더 가까이 나올 수 없었다. 그들은 경로하였으나 예수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을 괴롭히는 귀신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들은 구주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나 그들이 구주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귀신이 그들을 통하여 격렬하게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귀신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접촉의 매기물로 이용하여 예수께 저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도록 간청하였다. 그다지 멀지 않은 산허리에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 즉시 공포가 그 돼지떼를 엄습하였다. 돼지들은 미친 듯이 낭떠러지 아래로 다름질쳐서 해안에서 멈출 사이도 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 몰사하고 말았다. 그동안에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췄다. 그들의 마음은 지성적인 광채를 발하였다. 매우 오랫동안 사단의 형상으로 일그러졌던 용모가 갑자기 우아해지고 피 묻은 손은 조용하여졌어. 그들은 즐거운 음성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비탈에서 돼지를 지키던 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그들의 주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떠나갔다. 온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예수를 만나려고 모여들었다. 이 두 마귀 들린 자들은 그 지방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어떠한 행인에게도 마귀의 경로를 가지고 데리곤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들을 완쾌시키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돼지를 잃은 것이 사단의 포로들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돼지의 소유주에게 이런 손실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사물에 골몰하여 영적 생애의 큰 관심사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트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아깝고 성이 나서 구주의 자비하심에 눈을 감아버렸다. 때로 이렇게 물질적인 손실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무관심의 마력을 깨트려서 그들이 그런 손실로 인하여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신이 생기고 공포가 일어났다. 이 외인을 그들 가운데 머무르게 하였다가는 더 큰 재난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들은 재정적인 파탄을 염려하여 예수께서 계시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와 함께 호수를 건넜던 자들은 전날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 곧 태풍을 만나 위기에 빠진 일이며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잔잔하여졌던가를 다 얘기하였다. 바로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말은 효과가 없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에게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하였으므로 예수께서는 이에 응하시고 곧장 배에 오르셔서 맞은편을 향하여 떠나셨다. 거라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의 산 증거를 저희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이익이 위험을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저들의 눈앞에서 흑암의 임금을 내쫓으신 예수를 한 방해꾼으로 취급함으로써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를 그들의 문전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는 거라사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그런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순종하면 세속적인 이익을 희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 거절한다고요? 순종하게 되면 내가 그나마 갖고 있던 것을 이렇게 놓아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한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 성령을 내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고침을 받은 광인들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을 따르기를 원하였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생애를 괴롭혔고 폐인이 되게 만들었었던 귀신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려고 하실 때 그들은 예수의 곁에 있게 하여 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하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곧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저희가 예수에게서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이었다. 그들이 예수와 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방의 동네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 그들은 반드시 큰 곤란에 부딪힐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지시한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듯이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책임을 지적하시자마자 그들은 곧 순종하셨다. 그들은 예수에 관하여 데가볼리 지방을 두루 다니며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을 전파하며 마귀에게서 저들을 놓아주신 사실을 말하였다.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와 함께 머무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다.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대하여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내가 체험한 것을 그냥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저희가 선택한 흑암 가운데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예수에게 떠나가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저희가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빛을 보내시되 저희가 듣기를 거절하지 아니할 자들을 통하여 전하셨던 것이다. 이 돼지를 몰살시킴으로써 사단은 사람들을 구주에게서 돌아서게 하고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국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깨우침을 주셨고 그리스도께 주의를 돌리게 하였다. 구주께서는 떠나셨지만 그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흑암의 임금의 매기물이었던 자들이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 여기었다. 그 온 지방에 복음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3일 동안에 한 동네의 주민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지방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별을 들었다. 심지어 귀신의 능력까지도 우리 구주의 지배를 받았고 악의 활동은 선을 위하여 역이용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일은 제자들에게 큰 한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사단이 온 인류를 끌어내리고자 애쓰는 그 타락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또 그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여주었다. 무덤에서 살면서 귀신에 들려서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끔찍한 유혹의 노예가 되었던 이 비참한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넘어갈 때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일치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왕같이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미칠 광은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큰 개견자가 앞에 쓰여져서 왕 같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을 미칠 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사람인데 그 왕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개같이 될 때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렸을 때 개가 되고 이 사단이 그 삶을 완전히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여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사단은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며 심령을 타락시킨다. 사람들이 구주의 초청을 거절할 때는 언제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생애의 각 부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 포악과 죄악이 세상을 뒤엎고 죽음의 회장처럼 도덕적인 암흑이 사람이 사는 곳을 둘러싼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을 통하여 사람들을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하게 한다.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사단은 사람의 원수요 파괴자로 나타나는 바 되었고 그리스도는 사람의 친구요 구원자이심이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에게서 품성을 고상하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모든 것을 개발시킬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몸과 신령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품성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를 부르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사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아라고 보냄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정말 사단으로 인하여 망가진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큰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생명의 통로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며 성령을 내쫓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거절한 이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똑같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은 그들이 뭔가를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성령을 내쫓는 그 이유가 된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물질적인 손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의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성령을 내쫓는데요.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세속적인 이 금전상의 손실을 원치 않아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따라야 될
우리 교인들도 그 금전상의 손실 때문에 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반반, 그냥 여차하면은 그냥 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적인 어떤 부도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예언의 신에서 읽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거절하고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려 갈 때, 주님, 저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어디에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위대한 일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거라사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이렇게 몰살당하는 걸 보고 우리 재산 다 응?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나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하는 거는요. 내가 성경절 많이 몰라도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은 뭘 통하여?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표정을 통하여. 그래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얼굴 표정이 달라진대. 얼굴이 그냥 빛이 난답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그 행복의 평안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네,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 속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직접 체험한 것을 나눴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다시 네. 예수님을 영접한 걸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거는 그냥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허장로님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아직 안 들리시나 보다. 아니, 소리는 들릴 텐데 저거는 안 될 거예요. 예. 그 마이크가요. 마이크가 안 돼. 윤장로님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네, 우리가 변화돼야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라 아니면 또 우리 품성이 잘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까 이 거래사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했을 때는 완전히 미쳤죠. 근데 사단을 쫓아내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왕같이 존귀한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조영식 형제님. 저는 데뷔 아니면 저도 의식이 지금 하나를 구하는 그 것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참 사람들도 뜨거운 나무로 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에 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주님 구절과 연관돼서요. 코로나 사태 때 이 거라사 지방의 그 주립대가 실행한 그 사태하고 같이 연관돼서 같은 의미를 보는데 모두 고난과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런 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저는 선하게 이제 소금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다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신의 손바닥에 있는 모든 그 세상에 마귀 역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태풍이 눈속으로 들어가면 편안한데 태풍을 바깥에 피하려다 하다가 태풍의 바람에 휩쓸려서 재산을 잃고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풀속에 들어가면 편안한데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사람들이 기대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고통 이런 것을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걸어서 사람들이 그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그 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광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그 일을 보고 이런 중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틀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공부가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 전해서 다른 당신의 당부에 주어서 그를 준비하게 해야겠다. 다른 지방에서 이 사회가 이 코로나 사태하고 아주 밀접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때로는 이 말씀 가운데 때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손해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그 돼지 2,000마리면은 그냥 한 마리당 10만 원이라고 해도 2억이에요. 그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죠.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2억이나 되는 그 돼지떼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시 일어남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신 들렸던 자를 귀신을 내쫓고 왕같이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거라사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혹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가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는 그런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저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또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 삶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의 주인으로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